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천국에 들어간다,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 보면 은혜를 많이 받은 신령한 성도가 있는가 하면 그저 거듭나기는 했지만은 아직도 믿음이 아직 어린 성도가 있고, 그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는 불신자들이 많이 있어요. 아직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없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심지어는 도둑도 앉아 있어요. 쓰리꾼도 와서 앉아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돈 있나, 호주머니에 돈 있나, 백안에 돈 있나, 그래가지고 낚아채가지고 도망가려고 준비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다가 붙잡힌 사람도 있어요. 저 주위에서 기다리고 있다 붙잡았거든요. 또 구경꾼도 있어요. 구경꾼. 그뿐만 아니라 이단 교단에서 파송돼 가지고 와 있는 사람도 있어요. 손 들어 보세요. 하여튼 별별 사람이 다 있어요. 그리고 특별한 사람이 있는데 종교인이 있어요. 종교인. 이렇게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크게 둘로 나누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으로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랬고, 5절에 보면 들어가지 못한다고 그렇게 예수님이 아주 못 박아서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부자 청년은 아주 전형적인 종교인입니다. 종교인. 오늘 본문 그 앞부분에 보면은 이 청년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질문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계명을 쭉 말씀하시면서 지키라고 했더니 뭐라 그래요? 나는 어렸을 때부터 그거 다 지켰습니다. 계명을 다 지켰대요.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지켰다 그러지, 또 영생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하고 있지. 이 사람은 아주 전형적인 그런 종교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을 만나면요, 이 사람이 정말 거듭난 신자인지 거듭나지 못한 신자인지 우리는 참 구별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그냥 뭐 영생을 얻는 데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지, 어렸을 때부터 계명을 지켰다 그러지. 어이구, 이런 사람들 보면 우리는 헷갈려요. 다 훌륭한 신자 같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달라서 그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거듭난지 거듭나지 못한지 예수님은 정확하게 아십니다. 예수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청년의 문제가 무엇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21절에 보니까 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21절에 보면은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에 대해서 이 청년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그 다음 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돌아갔다 그랬어요. 안타깝게도 이 청년은 그가 소유한 많은 재물의 노예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재물의 노예라는 증거가 뭐예요? 재물을 자기는 죽어도 포기 못한다는 거예요. 차라리 믿음을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영생을 포기하면 포기했지 재물은 포기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영생이 얼마나 귀한 걸 아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말로만 영생을 얻으니까 말로만 영생하지, 아니 영생을 얻는 게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큰 축복인데, 아니 그래 재물 때문에 그래 영생 얻는 걸 포기합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도요 이 청년과 같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교회에 나오고 있지만은 아직 거듭난 신자가 되지 못하고 종교인으로 남아있는 사람들은 지식적으로는 뭐 하나님을 잘 알아요. 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절대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뭐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고 그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아주 말 잘해요. 그러므로 누구나 이런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네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나서 쫓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고 하면 순종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찾아보기가 참 힘든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합니까? 종교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이 청년은 재물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다고 했으니만큼 이 사람에게는 그 재물이 사실상 엄청난 짐이 되고 있는 거예요. 혹시 그가 재물이 별로 없었다고 하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기 쉬웠을 거예요. 왜? 다 팔라고 했는데 팔 게 별로 없어. 쉽잖아요. 그렇죠? 가지고 있는 게 별로 없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야, 네 모든 재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날 따르라. 별로 없는 사람이야. 예? 그러겠습니다. 별로 팔 것도 없는데 뭐 얼마나 쉽게 순종했겠어요. 예? 저는요 참으로 어렸을 때 가난하게 자란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부유하게 살고 부유하게 자라났다고 하면 예수를 믿지 아니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또 죄를 더 많이 범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목사가 될 기회는 아예 오지도 아니했을 것 같은 생각이 돼요.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해도 기도 생활을 열심히 했을 가능성이 없어요. 따라서 예수 믿게 되었다고 해도 은혜 받은 신령한 그런 그리스도인은 되지 못했을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볼 때 가난하게 자라나게 해주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가난하게 자라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어느 날 재물이 너무 많아서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부자 청년과 같이 된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너무나도 많아요. 어떻게 보면 저는 그 사람들 보면 불쌍해요. 참 불쌍해요. 재산은 혹시 몇십억 몇백억은 있는 것 같은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부자 청년과 똑같은 짓을 하는 걸 보면 참 불쌍해요. 그까진 재산이 뭔데? 이런 사람들 가운데 갑자기 망했거나 또 뭐 투옥되었거나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나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가운데 거듭난 성도가 되거나 은혜 충만한 신령한 성도가 된 분들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특별히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본인이 재물을 포기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포기케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에게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것은요, 그 부자 청년이 소유하고 있는 많은 재물보다 더 귀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포기하라 하시면 포기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보다 더 큰 걸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자기 본토 친척 아비집 자기 살던 곳을 다 떠나라고 해서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시라고 벌써 준비 다 해놓고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그 넓으신 사랑을 언제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포기하라고 할 때 부담감 가질 필요가 사실은 없는 거예요. 이 청년에게 재물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고 하실 때는 그거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더 값지고 귀한 걸 주시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자 청년이 소유하고 있는 재물보다 더 값지고 귀한 게 뭘까요? 그거는 거듭난 믿음인 것입니다. 거듭난 믿음. 거듭난 믿음을 하나님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고든 장로님인가요? 이 장로님의 간증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며칠 전에 들어보니까요, 한 번은 전 세계에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에 초청을 받아서 갔대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노벨상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보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 눈에 아무리 생각해도 노벨상 못 받은 사람 같더래요. 그래서 혹시나 그래가지고 그 사람한테 가서 이제 선생님은 혹시 노벨상 못 받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자기도 받았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결국은 누구만 못 받았어요? 그 이 장로님만 못 받은 거예요. 자기만 노벨상 못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장로님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 하니 그 사람들이 하나도 부럽지 않더래요. 왜 그 사람들이 부럽지 않느냐? 자기에게는 거듭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에요. 아멘. 그 사람들에게 없는 게 자기에게 있기 때문에 더 노벨상보다 더 귀한 거, 거듭난 믿음을 자기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도 그 사람들이 부럽지가 않았다고 그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좋은 것을 다 소유했다고 할지라도 거듭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지옥에 들어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히 저주 가운데서 살 사람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거듭난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까? 거듭난 믿음을 가지게 된 걸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거듭났다고 하면 주님을 위해서라고 하면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로님은요, 간증을 쭉 들어보니까요, 재산이 엄청나게 있을 것 같잖아요. 왜냐하면 세계 무역기구의 부총재로 있을 정도고 한 달 월급 연봉이 어마어마한 사람이니까 굉장히 부자일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요, 그분은 새빵살이 하고 있어요. 본래 자기 집이 있지만은 주님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바치고, 그 부부가 어떤 때는 돈 한 푼이 없어가지고 쩔쩔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 교회에서 찬양대원으로 봉사를 하고 있는데 제가 그 교회 가서 부흥회를 했어요. 그런데 얼마나 검소하게 사는지 몰라요. 박사학위를 몇 개씩이나 가지고 있고 5개 나라 언어를 하고 세계적인 인물인데도 겸손하게 찬양대원 중에 하나로서 테너인지 베이스인지 모르지만은 그 몇 명 그 찬양대원도 가운데서 그저 겸손하게 찬양 봉사하고 소그룹 모임의 리더로 목자로서 이렇게 봉사하고 얼마나 참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엄청난 걸 주셔도 그걸 누리고 쌓아놓고 사는 사람 아니에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거듭난 성도들의 눈에는 이 세상 재물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런 믿음을 저와 여러분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해주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믿는 믿음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면 자기를 먼저 부인하래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래요. 그리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그 다음에 주님을 따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할 때 제일 방해가 되는 게 뭘까요? 예수님 가시는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려고 할 때 그걸 가지 못하게 만드는 방해꾼이 누굴까요? 자기 자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를 못해서 예수님을 따르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교회 안에서 시기하고 분쟁하게 됩니까?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신학교에서 교수들이 서로 싸웁니까? 진리 때문에요? 천만에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교회가 잘 되려고 하면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많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십자가를 왜 지지 못합니까?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정이 잘 되려고 하면 십자가를 지는 식구들이 많아야 돼요. 왜 자기 십자가를 지지 못해요?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니까. 이기심의 눈이 어두워서 자기 생각만 하는 거예요. 다른 식구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면은 그 가정이 잘 될 리가 없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각 기관이 다 잘 되려고 하면 십자가 지는 사람이 많아야 돼요.
우리 교회 사명자 학교가 20년 동안 어떻게 이렇게 잘 되는 줄 압니까? 거기 스태프들, 간사들이 얼마나 희생하는지 몰라요. 예? 그냥 뭐 그렇게 바쁘고 피곤한 분들이 만사를 제쳐놓고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봉사하다가 보니까 저렇게 잘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수영록교회가 잘 되는 비결이 무엇인 줄 압니까?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떻게 IMF 때 그 어려운 때에도 이 대성전을 아주 그냥 돈 걱정 없이 잘 지을 수가 있었습니까? 뭐 헌금하라고 뭐 쥐어짠 적도 없고 헌금하라고 뭐 작정시킨 적도 없어요. 오직 기도만 시켰어요. 기도만 시켰어요. 왜? 성전 짓는데 원수 마귀가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성전을 져요? 기도하자고, 기도하자고. 기도한 것밖에 없어요. 헌금 작정도 안 했어요. 그러나 IMF 때인데도 조금도 걱정할 것도 없고 모자라는 것도 없고 항상 10억 이상 몇십억씩 돈이 남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해 주셨어요. 어떻게 해서 그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느냐? 우리 장로님들부터 집을 다 바치셨어요. 집을 다 바치셨어요. 저는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IMF 때 어려운데 어떻게 살라고 그러냐?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나 장로님들은 다 기쁨으로 바쳤어요. 그런 교회가 지구상에 몇이나 있겠어요? 예? 생각해 보시라고. 어떤 제사님은 부부가 주일날 저녁에 저를 찾아왔는데 아파트 두 채가 있는데 하나는 자기가 살고 하나는 세를 줬는데 그 두 아파트 문서를 다 가지고 왔어요. 다 가져와서 부부가 다 가져왔어요. 그래서 하나만 바쳐라 그랬더니 아니래. 둘 다 바치겠다. 그래가지고 전세 준 거는 전세 빼가지고 그리고 그 문서 우리 주고 사는 집도 그냥 문서를 또 주고 이래가지고 둘을 다 바쳤어. 그래서 어쩌자고 그러냐 그랬더니 주님을 위해서 가난하게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러고. 참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 그런 십자가 지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이니까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해버리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이다 보니까 뭐 구차하게 뭐 이래라 저래라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해 주신 걸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교회는요, 이 건축할 때도요, 우리 교회에 이 몇만 성도들 가운데 그냥 큰 건축 회사도 있고 설계 회사도 있고 뭐 건축 자재 파는 회사도 있고 얼마든지 있어요. 얼마든지 있어요. 그런데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면은 섭섭함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당회에서는 어떻게 결정을 했느냐? 죄송하지만은 우리 교회 식구들 가운데는 아무도 결정하지 않고 교회 바깥에서 그것도 아예 1급 회사들 중에서 결정을 하기로 그렇게 당회에서 결정을 했어요. 그래도 누구 하나 섭섭한 마음 가진 사람 없어요. 그 모든 전문가들, 사장님들, 뭐 방수 회사는 사장님은 방수 책임, 뭐 페인트 사장님은 페인트 책임, 이런 식으로 그냥 모두가 다 기술위원이 돼가지고 우리 건축위원장 장로님 중심으로 해서 모이면 기도하고 모이면 예배드리고 그리고 성전 짓는 걸 일일이 돌보고 의논하고 이러면서 성전을 지었어요. 우리 하나님이 감동받으신 줄 믿습니다.
누구 하나도 자기 속 챙기려고 하는 사람 하나도 없었어요. 다 자기를 부인해버리고 십자가를 지고 오히려 헌금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만한 성전 지면 말이 다른 교회 같으면 얼마나 말이 많겠어요. 얼마나 문제가 많겠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시작부터 끝까지 조그만 문제도 하나 없어요. 그냥 은혜 가운데 시작해서 은혜 가운데 마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왜 그렇게도 위대한 줄 압니까? 아브라함은 포기를 참 잘했어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할 때 그냥 무조건 떠났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 그냥 떠나라고 하는데 무조건 떠나고 그냥 그렇게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갔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 소돔 고모라에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소돔 고모라 사람들이 다 죽거나 포로로 잡혀갔다는 소문을 듣고 그 조카 롯과 식구들도 포로로 잡혀갔다는 걸 알고 318명의 집에서 훈련시킨 그 사람들을 데리고 쳐들어가가지고 원수들을 다 무찌르고 포로된 사람들과 재물을 다 빼앗아 가지고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소돔 왕이 생각해 볼 때 목숨 살려준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모든 재물은 다 아브라함 보고 가지라고 어떻게 보면 인심 쓰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아브라함은 창세기 14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얼마나 감동적인지 몰라요. 창세기 14장 2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네게 속한 것은 실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소돔 왕에게 속한 재물은 실 한 톨이라도 조그만 거 하나라도 안 갖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면서 그렇게 했어요.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은 포기를 잘합니다. 아멘. 포기를 잘해요. 포기를 잘해요. 다니엘의 믿음이 위대한 점이 무엇입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주는 포도주와 진미로 더럽히지 아니하기로 결심을 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젊은 사람이 잘 먹겠어요. 얼마나 맛있는 음식 먹고 싶었겠어요. 그러나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 우상 앞에 제물로 드렸다가 먹는 그런 음식을 먹을 수 없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의 명령을 어겼다가는 다 죽는 거예요. 그러나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음식을 먹지 아니하기로 포기를 했어요. 이것을 포기함으로써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한 축복을 주셨는지 몰라요. 다니엘서 1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영감을 준 거예요. 영감을 준 거예요. 보통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아니한 영감을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 세상의 재물이나 명예나 이 세상 것 포기하면 그거보다도 더 귀하고 더 값진 걸 하나님이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우리 집사람과 함께 일찌감치 재산을 포기했어요. 재물을 포기했어요. 포기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안 모으면 되는 거예요. 간단해요. 안 모으면 돼요. 안 모으면 돼요. 그냥 제 이름으로는 아무것도 없어요. 집 한 채도 없고 자동차 한 대도 없고 다 교회 거 그냥 얻어 쓰고 있는 거예요. 집도 얻어 쓰고 있는 거고 다 얻어 쓰고 있는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저도 훌륭하죠? 그러나 우리 집 사람이 더 훌륭해요. 왜 더 훌륭하냐? 이 부자 청년에게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랬는데 우리 집 사람은 주님 말씀하지 아니하셨어도 일찌감치 그냥 시집 올 때 가져온 아파트 한 채 값 그냥 다 가난한 사람 줘버렸어요. 이 부자 청년보다 훌륭하죠? 얼마나 훌륭해요. 저는 그 사람 아주 존경해요. 아주 존경해요. 얼마나 훌륭해요. 그런데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사람들이 그렇게 포기하지 못하는 걸 포기하고 나서 보니까요, 자유해요, 자유해. 물질 때문에 걱정할 필요도 없고요. 뭐 교회에서 사례비 적게 주니 많이 주니 뭐 신경 쓸 것도 없고요. 왜 많이 주나 적게 주나 내가 뭐 쌓아놓지 않는 건 뻔하니까 뭐. 그뿐만 아니라 세상 것을 포기하니까 하나님께서 신령한 은혜를 부욕해 해주시는, 그게 얼마나 저 평생 목회의 축복이 되는지 몰라요. 아멘. 저는 그 가치를 비교할 수가 없어요. 목회를 해보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신령한 은혜를 주고 목회가 잘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고, 그래서 교회가 잘 되면 걱정할 거 뭐 있어요? 제가 걱정 뭐 할 필요가 있어요? 할 필요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걱정할 거 있으면 여러분이 가만히 있겠어요? 우리 장로님들이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권사님들이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저녁에도 굶고 올라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냥 그 설교를 다 마치고 이제 올라고 딱 하니까 우리 교회 어떤 분이 맛있게 전복죽을 끓여가지고 그 타임이 딱 맞은 거예요. 그냥 어쩌면. 그래서 한 그릇 먹고 왔어요. 한 그릇 그 저녁에 안 먹고 와도 되는데 주님은 그거까지 그냥 그거까지 이렇게 죽 한 그릇이라도 먹고 가라. 저는 그걸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부자 청년에게 네 소유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그 청년에 대한 모든 걸 다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걸 다 책임지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절대 주권이 있는 분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 말씀에 대해서 언제나 그냥 아멘 하고 무조건 순종하세요. 그 나중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다 대책을 세워놓고 계세요. 다 준비해 놓고 계세요.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세요. 순종만 하세요.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그걸 순종을 못했어요. 저는 이 부자 청년과 같이 되지 않으려고 다 포기했어요.
다 포기해 보니까요, 얼마나 은혜 주시고 얼마나 넘치게 해 주시는지, 얼마나 부욕해 하시는지. 어떤 때는 말하기가 그냥 바빠요. 그냥 말하자마자 이루어지고, 어떤 때는 생각만 해도 이루어져요. 생각만 해도. 주님이 저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저를 위해서 준비한 게 그렇게 많대요. 제가 감당만 할 수 있다고 하면 얼마든지 주시겠대요. 그래서 저는 요새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 왜? 앞으로 하나님이 땅도 많이 주고 건물도 많이 주고 뭐 그냥 엄청난 일이 벌어질 때 누가 필요해요? 사람이 필요해요. 사람. 이야, 사람이 소중하구나. 우리 장로님들 한 분 한 분 얼마나 소중하고, 일꾼들이 한 분 한 분 얼마나 소중한지. 사람,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저는 점점 더 깨닫고 있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감당만 한다고 하면 얼마든지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재물을 포기하지 못해서 실패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대표적인 몇 사람만 든다고 하면 아간이, 여호수아 7장에 나오는 이 아간이 여리고성을 점령한 다음에 아이성을 쳐들어가다가 실패했죠. 이유가 뭡니까? 7장 21절에 보면 이 아가니가 신할상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어리 하나를 감추었어요. 가나안 땅을 쳐들어갈 때 첫 열매는 다 누구 겁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보면은 취직을 해가지고 첫 달 봉급을 몽땅 하나님 앞에 들고 와서 저한테 또 가지고 와서 기도받는 분이 있어요. 그 보통 사람 아니에요. 내가 볼 때는 첫 열매는 내게 아니다. 이게 거기에는 11조 뗄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몽땅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첫 봉급은 그냥 들고 오는 거라. 많든 적든 그거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 믿음이 소중한 거예요.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하면 많은 성을 정복할 텐데 첫 번째 여리고성, 거기에서 취한 거는 다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 누구도 개인이 손을 대면 안 된다 그랬어. 그런데 이 아가니가 욕심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걸 감추었어요. 이 죄로 말미암아 아이성과의 싸움에서 패해가지고 많이 죽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죠. 이 재물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결국은 아간과 그 온 가족이 다 돌에 맞아서 죽죠. 또 엘리사의 시종 게하시, 아람 장군 나아만이 찾아왔을 때 요단강에서 7번 목욕하라 그랬더니 순종해서 깨끗하게 됐죠. 가지고 왔던 금은보화 다 받으라고 할 때 엘리사가 하나도 안 받고 그냥 보냈어요. 열왕기하 5장에 보면은 그 22절에 보면은 이 게하시가 그 재물에 대한 욕심 때문에 몰래 선생님 몰래 이 아람 장군을 따라가 가지고 거짓말을 합니다. 선지생도 가운데 두 사람이 지금 갑자기 왔는데 은 1달란트와 옷 2벌만 달라고 우리 선지자께서 말씀하십니다. 거짓말하죠. 그러니까 은 2달란트와 옷 2벌을 그냥 아주 강권해서 그냥 그렇게 주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가서 감추게 되죠. 재물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이따위 짓을 해가지고 자기가 문둥병에 걸리는 그런 저주를 받게 되죠. 제일 실패자는 누구냐?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가 되는 그런 영광을 얻었는데 이 가룟 유다는
물질에 깨끗질 못해. 물질에 깨끗질 못해. 그래가지고 그 예수님과 사도들이 함께 사용하는 그 재정을 담당을 했는데, 성경에 보면 그는 도적놈이라서 도적놈. 항상 거기서 훔쳐간다는 거예요. 자기가 관리하면서 그걸 지키는 게 아니라 지켜야 할 그놈이 훔쳐가. 우리나라도 그런 들에가 참 많습니다. 지키는 사람이 빼돌리는 거예요. 계속 외부에서 빼돌리는 게 아니라 자기가 빼돌리는 거예요. 제가 그런 거 많이 알고 있어요. 제가 모르는 척 하지만은 그런 짓 하는 사람 많이 알고 있어요. 제가 얼마나 기가 차요. 도덕을 지켜야 할 놈이 도덕질을 한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죠. 얼마나 기가 찬 노릇이에요. 예수님을 속일 수가 있습니까? 속일 수가 없죠. 그런데 이 가룟 유다 얼마나 강박해요. 끝까지 그 짓을 하다가 결국은 예수님은 은 30냥 받고 팔아 넘기는 그런 짓까지 하고 말죠. 결국은 그건 제정신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 그랬어요. 생각도 사탄이 집어넣어줘. 그렇게 할 생각도 사탄이 집어넣어줬다고 성경에 보면.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조그마한 물질이라도 깨끗하지 못한 물질이 있다 그러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일을 하다가 보면은 자기 거 아닌 거 종종 떨어져 있죠. 슬쩍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 이 교회 안에서 일을 하실 때는요, 아예 결심을 하세요. 뭘 하든지 내가 돈을 내가면서 하고 봉사하면서 할 생각하지 뭐든지 내가 취하지 않겠다. 교회 일하면서는 내가 하나도 취하지 않겠다. 그런 생각을 하시면 복 받아요. 복 받아요. 그런데 이 교회 안에서 일을 하면서 뭐든지 자기 것도 아닌데 소소한 거지만은 슬쩍 그런 짓 해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그게 자꾸 쌓이다가 보면 가룟 유다 같이 사탄이 역사하기 시작하는데 나쁜 짓 할 생각까지도 집어넣어주고 그 짓을 하도록 만들어주고 결국에는 꼬이게 되고 그래서 완전히 함정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고 그 짓을 하고 마는 거예요. 가룟 유다 같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냥 자살을 하고 말았죠.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불쌍한 사람이에요. 재물을 포기하지 못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 재물을 포기하지 못해서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는 사람, 재물을 포기하지 못해서 재물의 노예가 되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천국에 들어가기 참 어렵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4절에 보면 얼마나 어려우냐,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도 어렵다 그랬어요. 여러분 바늘구멍이 얼마나 작은데 나보다 더 큰 낙타가 거기는 어떻게 들어가? 이거는 100% 불가능하다는 말이에요. 이거는 전혀 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단 말입니까? 26절에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100% 불가능한 게 보이는 사람도 기적이 일어난다는 말씀입니다. 이때 베드로가 오늘 본문 27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27절에 보면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즉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할렐루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저는 이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믿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포기하고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 지고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큰 상급을 준비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베드로 같이는 못한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양과 염소의 비유에 나오는 그 양과 같이 살아간다고 하면 승리할 줄 믿습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양과 같이만 하세요. 양과 같이. 예? 우리 형제 가운데, 여기 있는 우리 형제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다 누구에게 한 것과 같다고요? 예수님에게 한 것과 같다는 거예요. 저기 있는 사람은 저기서 좀 알아서 하고, 저쪽 동네는 저쪽에서 알아서 하고, 저쪽 동네까지는 못해도 여기 있는, 나와 함께 있는, 여기 있는 우리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행하는 모든 것이 다 주님께 행한 것과 같다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모든 걸 다 버리고 떠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하면 더 좋겠지만 그렇게 못한다고 할지라도 여기 있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 그게 다 주님께 대접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거듭난 성도들은 주님을 사랑합니다. 거듭난 성도들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의 백성을 사랑합니다. 거듭난 성도들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형제들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3절에 보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랬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하듯이 하고, 대접을 해도 주님 대접하듯이 하고, 사랑을 베풀어도 주님께 사랑 베풀듯이 하고, 인사를 해도 주님께 인사하듯이 하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산다고 하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특별히 사랑이라고 하는 건 주는 겁니다. 주는 겁니다. 우리가 재물의 노예가 되지 아니하는 방법이 뭔지 알아요? 주면서 살면 돼요. 주면서 살면 돼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뭐라 그랬어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저는 이 말씀을 그대로 100% 믿습니다. 그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예수님은 거짓말 안 하세요. 예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사랑은 주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사랑은 주는 것으로 나타나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주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드릴 마음이 생길 거예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한다면 형제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줄 마음이 생길 거예요. 우리가 주면서 살면 우리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아예 택배로 보내주신대요. 안겨주신대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이런 체험을 좀 해봐야 돼요. 말씀대로 순종해보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걸 눈으로 보고 체험하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면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면 행복해집니다. 가정에서도 꼭 이 말씀대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우리가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 우리 교회는 천국과 같은 교회가 될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 교회는요, 이제 교육관 짓는 거 좀 남아있긴 하지만은 선교하는 일에도 5,000명을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교하는 일에 아낌없이 돈을 쓰려고 그럽니다. 또 선교를 위해서도 또 적어도 이 부산과 경남 지역을 향해서 정말 이웃사랑을 베푸는 일에 아낌없이 우리 모든 힘을 다 바쳐서 그 일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지금부터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비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참으로 마음껏 나누어 주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복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저는 우리 교회를 주님이 세우시고 주님의 교회라고 저는 믿지, 제가 세웠고 제가 저 교회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게 복받는 이유예요. 아멘. 누가 세웠다고요? 주님이 세우셨고. 누구의 교회예요? 주님의 교회예요. 우리 교회 나오는 헌금이 다 누구의 거예요? 주님의 거예요. 저는 제 것이라는 생각을 전혀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부산의 여러 가지 모임을 위해서, 행사를 위해서 항상 우리가 헌금하고 할 때도 다른 교회는 그냥 아까워하고 쥐어짜고 안 주고 뭐 야단법석이지만은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 장로님들이 얼마나 훌륭하신 줄 압니까? 요전에 해운대 행사할 때도 그렇고요. 돈 모자란 거 결국은 우리 장로님들은 다 모자란 건 그냥 우리가 다 그냥 끝내준다. 세상에 그렇게 훌륭한 장로님들 지구상에 몇이나 있겠어요. 그러니까 복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가. 아멘. 우리 교회가 그냥 우리 교회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부산 전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연합운동하고 모든 일을 할 때 우리가 제일 많이 그렇게 바쳐가며 하지만은, 그러고도 모자라면 우리 장로님들은 아이고 모자란 걸 우리가 다 해야죠. 그리고 그냥 모자란 거 다 해결해 버려. 할렐루야.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재산도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거예요. 여러분의 사업도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거예요. 그 마음 가지고 살아보세요. 주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축복하실 것입니다. 100배나 맡겨주실 것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 축복을 받으면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냥 100명, 1000명 몫을 그냥 감당하면서 일을 하다가 주님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서 살다가 주님을 맞이하는 자, 얼마나 복 있는 자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축복을 다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